우리가 살펴보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는 크게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신명기의 전체 주제인 이 쉐마, 바로 들으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들어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모두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살 줄로 믿습니다. 사실 누군가는요, 이 말씀대로 산다라고 생각하면 불편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마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의 자유가 사라지고 뭔가 삶의 경계가 생기면서 내 삶이 구속받고 통제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쉐마로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이 가령 우리는 운전을 하지요. 이런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신호등이지요. 초록불과 빨간불이냐, 이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선이지요. 우리가 정지선이냐 차선이냐, 이거 잘 지켜야 됩니다. 또한 속도이지요. 60km, 또는 학교 앞에서는 30km, 고속도로에서는 100km, 110km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왜 잘 지켜야 될까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운전자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더욱더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규칙을 주신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규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를 지키고 살리기 위하여 바로 규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간의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너의 인생이 정말 생명답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 수 있다라고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책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거죠.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탄이 가장 먼저 건드린 게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설마 죽이실까? 그 하나님이 죽이실까? 이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단도 마찬가지지요. 이단은 어떤 말입니까? 끝이 다른 거죠. 처음에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야, 이게 진리의 말씀이지, 생명의 말씀이지. 그러나 말씀 끝에는 결국 내가 구원자야.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왜곡시키고 끝을 다르게 해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혼미하는 게 이단 아닐까요? 여러분, 이처럼 시대의 악함은요, 말씀을 왜곡하는 거에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를 살고 있지만 그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 사탄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늘 전달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말씀을 펴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먹고 들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불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불에서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들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이 바알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시딘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이 이방 모압 여인들이 와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유혹에 넘어갔고요. 이들은 그 여자와 행음을 했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거죠.
이런 바알볼이란 말은요, 이 합성어인데요. 이 바알은 우리가 아는 바알신입니다. 이 볼은요, 바로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바알신에게 붙었던 거지요. 이 바알신에게 붙었고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로 인하여 무려 2만 4천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멸하셨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사람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따른 자는요, 뭐라고요? 오늘까지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따른 자와 하나님을 따른 자의 결말은 다른 거죠. 오늘까지 모두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 고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본 말인데요. 내가 안식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이 나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배를 지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예배가 나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지켰다라고 했지만 아니요, 말씀이 나를 지킨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라는 거죠. 계속 반복하지만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목전 앞에 두는 이 백성들에게 그 아픈 과거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실까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심령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이 신학교 동기들과 이 신명기를 어떻게 별명을 내렸냐면 이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맨날 잔소리 하신다.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 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했던 잔소리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요, 그런 참사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죠. 이 거룩한 충고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바알에 붙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바알에 붙어 있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라고 계속 거듭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참 전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6월절, 또한 하나는 77절, 하나는 초막절이죠. 특별히요, 이 초막절이 되면 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부모와 자녀들이 이 광야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 천막을 치고요, 일주일 동안 생활해요. 뭘 먹을까요? 그 무교병과 같은 맛없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냅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죠. 애야, 참 불편하지, 힘들지, 음식 맛없지. 자녀들은 당연히 내 부모님 그렇지요. 그러면 말하는 거죠. 그래,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이 구원을 받은 뒤에 이런 광야 생활을 했단다. 40년 동안 이 어려운 광야 생활을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인생을 지켜주셨단다. 이 은혜 우리 잊지 말자. 우리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죠. 그런 전통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어서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돼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비록 그들에게는 땅은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신앙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도 부모에게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나도 역시도 다른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요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볼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은 부올에서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르는 당신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 있습니다. 아멘. 두 가지죠. 바알에 붙어 있는 자들은 죽었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살았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이 말씀의 핵심이 저는 이 말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뭐입니까?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까?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떨어져 나오면, 다른 세상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생명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다는 것보다 바로 내가 나무이신 예수님께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때로는 열매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교회도요, 참 열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 열매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에 참 몰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붙어 있으면 열매는 주님이 맺어주신 거죠. 열매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열매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열매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몫입니다. 누군가에는 때로는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시고 또 누군가에는 작은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만 열매에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피로가 찾아오고요, 번아웃이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때론 종교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과주의와 또 성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더 나를 집중하고 성장에 매몰차 나가는 우리의 종교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너희와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과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참 많은 사역을 하셨던 그 집사님과 대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과 제가 대화를 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하염없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분의 고백이요,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제가 참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야 예수님을 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도 맡고 여러 가지 사역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야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같습니다. 참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정말 바쁘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계시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요,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는 우리 예수님 맺어주십니다. 제 인생의 목표도요, 저는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어떤 큰 교회, 어떤 유명한 교회, 아니요. 제 목표는요, 제가 예수님께 평생토록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앞으로 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요,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내 삶에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건데 그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영양분을 채우고 있는가? 이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지요. 이런 말씀을 피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삶이 불안해하고 있다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양분, 말씀이 채워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라요. 두 번째는요, 바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처럼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이 말씀 묵상과 기도가 의무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예수님을 찾고 싶어서 말씀을 보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기도하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고 싶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 인생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울림이 되더라고요. 제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찾습니다. 사랑하면 만납니다. 사랑하면 지킵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주는 이 모든 율법과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받은 그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게 우리의 자부심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민족이 어딨냐? 그 자부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민족은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화려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였던 거죠. 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 계시면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시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가정이 될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 가장 위대한 일터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끝까지 붙으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요, 그것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